저희는 사도행전 우리 17번째 시간인데요. 항상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항상 하나님 편에 섭시다. 항상 하나님 편에 섭시다. 원래는 제가 원고에는 당신은 누구의 증인입니까? 이렇게 썼었는데 마지막에 원고를 다 작성하고 나서 바꿨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주제로 갑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전반적인 기록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섭리 가운데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사람들이 주도해서 움직여서 뭔가 이렇게 운동이 되고 뭐 조직이 되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이면에서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이면에서 완전한 손길로 아주 이렇게 완전하게 완벽하게 인도해 나가시는 것을 이끌어 나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것을 보게 되는 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교회를 어떻게 경영해 나가시고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완벽한 완전한 섭리 가운데 교회를 경영해 나가십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마치 대장장이가 한 자루의 검을 만들기 위해서 쇠를 연단하는 과정과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 자루의 검을 만들기 위해서 대장장이가 어떤 일을 합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닌 뭉치 쇠를 가지고 와서 풀무불에 던져놨죠. 그리고 그 뜨거운 풀무불에서 달궈서 이렇게 연해지면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모루에 놓고 망치로 두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열이 식으면 다시 차가운 물에 담갔다가 또 뜨거운 풀무에 넣어요. 이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대장장이는 이 연단을 통해서 쇠를 더 단단하고 자기가 쓰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한 형상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연단의 과정이 끝나면 별 가치가 없던 그 쇠뭉치가 어떻게 됩니까? 아주 날카로운 명검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다루어 가심이 이와 같다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루어 가실 때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의 인생을 또 한 교회를 한 국가를 손에 붙드시고 이끌어 나가실 때 이 마치 대장장이가 연단하는 과정과 같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교회 우리가 쭉 살펴보았던 1장부터 5장까지 기록을 보면 대체적으로 이런 흐름으로 흘러왔습니다. 먼저 성령 강림이 있었죠. 그리고 큰 은혜와 부흥을 경험할 때 바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유대인들의 핍박이 찾아옵니다. 도전이 찾아왔습니다. 사도들이 그것을 잘 넘겼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잘 넘겼습니다. 그러자마자 또 큰 부흥이 찾아왔죠. 큰 부흥으로 즐거워하고 있을 때 또 어떤 일이 왔습니까? 교회 내부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를 높이려는 자기 우상화를 위해서 거짓말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바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일이 지나고 나니까 다시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다시 일어서서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은 외부에서 시련이 왔습니다. 잘 이겨냈을 때 부흥했어요. 그 다음에 내부에서 시련이 왔습니다. 잘 이겨냈습니다. 또 부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공교롭게 외부에서 유대인들의 핍박이 다시 한번 찾아와요. 이때 누가 핍박했습니까? 사두개인들이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사도들을 핍박합니다. 심지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옥에 가두었죠. 옥에 갇혔어요. 그 감옥은 아무도 탈출할 수 없는 아주 견고한 감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그들을 꺼내셨어요. 하나님이 기적을 통해 사도들을 꺼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들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다. 내가 이들의 편에 서 있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나왔어요. 그런데도 이게 이해가 되진 않지만 어쨌든 이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다시 한번 그들을 붙잡아서 심하게 문책하고 심지어 채찍질까지 해서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면서 핍박하고 풀어줍니다. 이 핍박을 경험한 사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했냐면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내게 예수의 흔적이 남고 내가 마침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핍박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5장 마지막에 가니까
또 교회 6장이 넘어오니까 또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교회 내부에 문제가 생겼어요. 보세요. 외부적인 시련 끝나니까 내부에서, 내부에 끝나니까 외부에서, 또 이제 다시 내부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볼 때는 계속 반복해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일인데,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해 나갈 때 마치 이렇게 지그재그하는 것처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이렇게 다각적으로 시험과 고난이 있었지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로 넉넉히 감당했고 승리했고 교회는 부흥하고 있다.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교회 내 구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이게 넉넉한 사람, 여유가 있는 사람은 사실 모든 것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크게 시험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유가 없고 마음이 쫄리는 사람은요, 작은 일에도 시험을 받습니다. 여러분 여기 상처 있는데 누가 건드려 보세요. 어때요? 주먹부터 나가지, 욕부터 나가지. 되게 싫어하잖아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소수였어요. 늘 막 이렇게 좀 이렇게 쭈그려져 있고 큰 소리 못 내고, 그럼 좀 형편도 그렇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조용했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다가 굳이 하는 일에까지 제외시키니까 너무너무 서러웠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게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큰 문제죠. 근데 하나님의 지혜로 사도들과 교회가 잘 헤쳐나가죠. 7명의 집사님들을 선출했고, 또 그들은 모두 다 공교롭게도 소수파였던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온 교회가 이 일을 좋게 여겼고 교회는 다시 정상화되어서 6장 7절에 보면 다시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심지어 얼마나 부흥했냐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이 회심하고 돌아왔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 당시에 제사장들은 진짜 유대인 중에 유대인들이에요. 혈통 좋은 사람들이고요. 정말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 교회의 모습을 보고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메시아가 오셨구나, 그분이 예수구나라고 그들이 믿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맞춰 교회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6장 후반부를 함께 상고하면서 다시 한번 교회가 마주하게 되는 이 외부적인 핍박을 어떻게 교회가 반응한지를 보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를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보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로서 이런 외부적인 핍박이 찾아올 때, 이런 동일한 문제가 찾아올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좀 고민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 한번 읽어주겠습니까? 하나님과 시작. 네, 이게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는 문제 없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나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지혜로 해결해 나가는 교회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꼭 붙들고 가야 되는 정체성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좀 살펴보는 것은 8절인데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테파니 시작. 아멘. 예, 여러분, 스테반은 누굽니까, 여러분? 예, 바로 앞에서 교회의 그 행정적인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사도들을 대신해서 교회의 전반적인 업무를 맡기 위해서 선출된 7명의 집사님들 중에 한 명이 스테반이었습니다.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스테반은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스테반이 중심이 되어서 오늘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교회의 구제와 봉사의 문제를 담당하기 위한 일꾼으로 선출된 이 7 집사 중에 한 명인 스테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적을 사람들에게 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서 권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 기적과 함께 스테반이 말씀을 전하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스테반이라는 사람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어떤 기적을 행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 스테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그리고 큰 기적을 사람들에게 행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러한 표현 자체가 사도행전을 읽었을 때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입니다. 이미 우리가 앞에서 많이 보아왔던 표현이에요. 그럼 어디서 보았는지 기억나십니까? 누가가 아주 비슷한 기록들을 앞에서 누군가를 서술할 때 이런 기록들을 했습니다. 사도들입니다. 사도들. 누가는 사도들을 서술할 때 그들은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해서 큰 기적을 행했다. 특별히 하나님이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라고 누가가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누가가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 의도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의 기록 의도는 집사로 선출된 이 스데반을 사도들과 같은 반열에 두는 것입니다. 동등한 위치에 두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사도들을 대신해서 교회의 어떤 행정적인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 선출된 것은 분명하지만 그들이 선출될 수 있었던 조건에 보면 이미 그들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었고 또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스데반을 사도들과 같은 반열에 두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 지명받고 부르심받은 사람들이죠. 교회의 리더십 탑 리더였습니다. 스데반은 120명 그 사도들과 함께 있었던 처음 그 120명의 무리도 아니고 처음 성령 강림 때 그때 전도된 헬라파 유대인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소수파였던 스데반이 사도들과 같은 반열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는 것, 복음의 확장성을 말하고자 하는 성경의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역적으로 확장돼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그 예루살렘에서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면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로 가라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사마리아로 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장벽과 같은 곳입니다. 넘을 수 없는 곳이에요. 마음으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단절된 곳입니다. 원수와 같이 여기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것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침내 땅끝, 너의 땅끝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끝까지 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흘러오는 역사들을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의 역사가 제자들로 이어지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초대교회에 이어지죠. 초대교회,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행전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가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중세교회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중세교회를 지나면서 지금의 어떤 현대교회로 이어진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천상의 교회를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꿈꾸고 바라봐야 될 우리의 모델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그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우리가 이곳에서 연습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확장돼 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이런 맥락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도들에게 집중되는 것이 아니랍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은 사도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를 넘어서 집사와 장로님들에게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사도행전 1장 8절은 제자들에게 주어졌지만 그러나 그 사명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부여된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직분이나 어떤 신앙의 연수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역자가 되어야지만 복음 전할 수 있다. 어떤 직분이 있어야지만 복음 전할 수 있다. 나는 예수 믿는 지 얼마 안 돼서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고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끝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이 일을 주도해 나가시도록 우리가 그 자리를 내어드리고 우리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특별한 사람이나 목회자들이나 어떤 사역자들만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데반과 같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사용하셔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서 서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주님, 예수의 부활과 영생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를 스데반과 같이 사용하여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매일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스데반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이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질병이 치유되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이 떠나가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셔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스데반이 성령의 지혜로 말했다는 것입니다. 9절 10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하지 못하여. 아멘. 여러분, 교회는 새로운 도전자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같은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지만 이번에는 헬라파 유대인들의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누가가 9절에 나열하고 있는 이 사람들, 여러 다양한 나라들에서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다양한 5개 나라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자유민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9절에 나열된 기록을 볼 때 이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입니다. 해외에서 넘어온 유대인들이에요. 해외에 살다가 거기서 넘어온 유대인들이란 말입니다. 해외 이주민들이에요. 여기서 자유민이라는 말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들의 출신이 대개 이 로마의 정복 전쟁 때 끌려갔다가 포로로 끌려갔다가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풀려난 자유민들, 그들의 후손들이 지금 이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노예였어요. 강제 이주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후손들이에요. 이제는 자유민이 되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런 이 강제 이주되었다 돌아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자기들만의 회당을 만들고 예루살렘에서 모임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르지만 적어도 예루살렘의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위한 회당이 별도로 존재했다는 것에는 일치합니다. 어떤 사람은 5개까지 있었다고 말하는데 대개는 많아야 2개 정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그들만의 회당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고요, 헬라파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들은 둘 다 유대교 신자들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호와 신앙을 가진 유대교 신자들입니다.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 가운데 몇몇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 중에 하나가 스데반일 것이다, 우리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죠. 여기 옆에 아산에 가면 고려인 마을 있는 거 아십니까? 손천향대 옆에 가면 간판이 다 러시아 말로 되어 있어요. 거기 고려인 마을이 있습니다. 문화센터도 있고요. 그들만의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어요. 또 전라도 광주에 가면 이렇게 고려인 문화원도 있습니다. 고려인 마을에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강제로 일제강점기 때 저 막 그 시베리아로 우크라이나로 러시아로 뿌려진 분들이에요. 강제 이주 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거기 뿌리 내리고 어떻게든 살아내서 이제 그 후손들이 돌아와서 고향에서 터를 잡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만의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문화를 형성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그 러시아 말이 편할까요? 한국 말이 편할까요? 당연히 러시아 말이 편합니다. 한국어 거의 못해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많이 지원받는 것이 한국어 교육, 다문화 교육, 한국어 교육, 한국 문화 교육 가장 많이 받습니다.
제가 LA에 여행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여러 교회를 탐방했는데요. 그때 제가 갔던 교회 중에 하나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한인들 가운데 태어난 그 땅에서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 2세 3세들을 위한 교회였어요. 원래는 이렇게 한인 교회 안에서 이렇게 청소년부 예배를 드리고 있었대요. 근데 이 청소년부 아이들이 다 미국에서 태어났고 영어를 모국어로 배우면서 자랐기 때문에 한국말이 서툴고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영어로만 소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달라요. 자기 언어가 영어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영어 예배를 열어준 거죠. 청소년부 예배를. 근데 이게 막 부흥하기 시작해서 떨어져 나와서 독립해서 하나의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게 제가 갔던 교회였어요. 이들은 영어가 더 편해요. 한국인이지만 영어가 더 편해요. 제가 방문했는데 다 정말 한국 사람들이요. 누가 봐도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한국어를 한 명도 못하는 거예요. 제가 들어가서 얼마나 당황했는지. 전 영어를 못하는데 그래서 아하하 이렇게 그냥 안내 해준 대로 따라갔는데 모든 게 영어. 예배도 다 영어로 드리고요. 다 교제도 다 영어로 하고. 그게 편한 것입니다. 그게 자기들이 모국어니까. 여러분 오늘 헬라파 유대인들의 모임과 회당이 그런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요 히브리어보다 헬라어가 훨씬 편했습니다. 헬라어가 그들의 모국어였습니다. 마치 2세들이 한국어 집에서 부모님들 사용하니까 조금 떠듬떠듬 알지만 잘 몰라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정말 몰랐어요. 그들도 헬라어가 더 편했습니다. 스데반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당연히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 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거란 말이죠. 그들과 접촉해서 만나서 복음을 전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스데반의 전도를 받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반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한국에 오래 원래 살았던 사람들보다 해외 이주해서 가신 분들이 더 보수적이에요. 지금도 미국이나 유럽에 가면요 그분들은 여기 한국에서 50년, 60년, 70년대 그때 사시던 그 모습 그대로 거기서 살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에서 지금 막 세대가 변하면서 겪었던 그 문화의 격변이 거기는 없어요. 그대로 살고 계십니다. 보수적이에요. 굉장히 제가 미국 교회, 한인 교회 가보니까 정말 보수적이에요. 되게 딱딱하고 고딕적이고 정말 한국 교회 이렇게 어릴 때 제가 다녔던 그런 고신 교회를 보는 것 같아요. 정말 딱딱한 고신 보수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미국들 청년들이 모이는 교회에 갔더니 미국 교회는 뭐 너무너무 화려한 또 반대편의 진보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더 보수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만났던 이 헬라파 유대인들도요. 정말 그냥 히브리파 유대인 원래 그 유대인들보다 더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더 율법에 대해서 철저했고 더 그것을 지키려고 애썼겠죠. 여러분 왜 안 그렇게 했습니까? 해외에 있으면서 자기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고군분투했겠어요.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더 철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 고집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과 그 헬라파 유대인들과 논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논쟁의 내용이 뭔지 우리는 자세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다음 이어지는 7장의 내용을 쭉 보면 7장은 스데반의 설교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누가가 사도행전에 여러 사람의 설교를 이렇게 넣고 기입하고 있는데 기록해 놓았는데 스데반의 설교가 가장 깁니다. 가장 길어. 그만큼 누가가 이 스데반의 설교를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긴 설교를 담아 놓았어요. 그리고 그가 10절에 보면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다라고 누가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종합해 볼 때 아직 복음을 깨닫지 못한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스데반이 이 예수의 부활과 영생의 복음에 대해서 말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나사렛 예수다. 유대인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하나님이 그를 삶 안에 부활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이제 우리가 그를 믿으면 다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가 기다리는 구원이 여기 있다. 스데반이 막 가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건 자기의 말로 하지 않고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설명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종말에 여러 일들이 있을 텐데 너에게 많은 도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때 내가 너희에게 복음에 대해서 말해야 할 때,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 지혜를 줄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그 말씀이 오늘 예수님께서 스데반에게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스데반에게 말과 지혜를 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스데반이 이렇게 길게 설교하니까 엄청 똑똑하구나, 성경을 잘하는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배경 지식은 갖고 있었을 것이에요. 맥락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성령께서 지혜를 충만하게 부으셨기 때문에 아주 이렇게 논리적으로 아주 잘 짜여진 한 편의 설교, 복음 설교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로 스데반이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하게 여러분, 헬라파 유대인들은 스데반의 말에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할 말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당연하죠. 하나님의 지혜를 사람이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말로는, 지혜로는 스데반을 결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논리로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항목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단순하지만 아주 강력한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어려워하죠.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반대입니다, 나는 전도가 너무 쉽습니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전도왕으로 임명을 해드리면 우리 이게 전도부장으로 임명을 해드릴 테니까. 네. 어려워요. 저도 어렵습니다. 저 매주 수술대 아이들 만나서 복음 전하려고 막 이렇게 틈을 보고 있는데 너무 어려워요. 진땀이 나요, 진짜. 지난주에 이제 모임 가서 애니어그램 해주면서 마지막에 이제 겨우 이제 성경 잠깐 읽어주고 복음 잠깐 전했는데 땀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교회 한 번이나 나간 사람 있냐 그랬더니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번에는 센 밭을 주셨구나. 그래서 열심히 기경을 하고 있는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뭐냐면 사람은 절대로 몇 마디 말로 설득되지 않는다는 거야. 사람은 사람의 말로 설득되는 존재가 아니래요. 왜냐하면 사람은 그만큼 이 자아가 강하기 때문에 자기 주장이 강해서 말로 설득되는 존재가 아니래요.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내가 전도를 못해서가 아니었어. 원래 사람은 그런 존재야.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지혜와 언변으로는 결코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한다는 것은 정말 천하가 돌아오는 일인데, 우주가 돌아오는 일인데, 이건 우리의 몇 마디 말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전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그럴까요?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전도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야. 오늘 예수님 말씀이 그겁니다. 내가 할 말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그러니까 너는 뭐 하기만 해라? 순종하기만 해라.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입을 통해서 말할 테니까 너는 순종하기만 해라. 그 자리에 나가기만 해라. 결단하기만 해라. 내가 할 말을 주겠다. 지혜를 주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니, 일단 주시라고요. 이렇게. 일단 주시면 우리가 가겠다고요. 이렇게. 그렇게 버티죠. 옳은 방법은 아닙니다. 여러분, 순종해야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요. 스데반은 순종했습니다. 그 공동체 가운데로 적진으로 나아갔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물론 핍박도 같이 왔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이 승리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또 담대하게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스데반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능히 할 수 있는 일이고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먼저 성령님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없는데 성령께서 무슨 빈 우물에서 물을 꺼내시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지만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다루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계속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 자꾸 들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버릇 나빠져요. 그 아이가 망가지는 것입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양육자로서 완벽하십니다. 없는 것에서 꺼내지 않으세요. 우리 안에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기도가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찬양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그때 여러분 통해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며 성령의 영감된 지혜로 말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그 얼굴이 천사 같았다. 11절부터 15절까지인데요.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여러분, 헬라파 유대인들이 도저히 스데반의 지혜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선택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아주 비열하게 권모술수를 선택합니다. 여러분, 늘 말하지만 세상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거짓말하고 폭력을 쓰고 큰 소리를 내고 세상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소리라도 지르는 것입니다. 힘으로 안 되니까 거짓말이라도 하는 것이죠. 지혜로 안 되니까 겉모술수를 쓰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사람들을 매수했습니다. 거짓 뉴스를 전파했습니다. 사람들을 선동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공회에 거짓 증인들까지 세워요. 거짓말로 증언하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막 블랙박스도 있고 CCTV도 있고 증거로 할 수 있는 자료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때는 어땠습니까? 그런 게 없죠. 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증인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증인이라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도구죠. 그런데 위증한다는 것은 그게 얼마나 큰 죄가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말로 위증하는 사람들이 공회 앞에 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자신감일까요? 반드시 자기들이 이길 거라는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거짓 증인들을 세웠어요. 정말 놀랍게도 누가는요, 이 거짓 증인이라는 말에 예수님이 너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증인되어라고 하실 때 그 단어를 똑같이 씁니다. 같은 헬라어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누구는 거짓 증인이고 누구는 진짜 증인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구도상 누가 진짜 증인이고 누가 가짜 증인입니까? 스데반이 진짜 증인이고 이 위증하는 사람들이 가짜 증인들이죠. 근데 지금 이들이 다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코미디 같은 일이죠. 우리는 이제 결과를 다 아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이 그 공회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국회 청문회에 끌려가서 당신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이렇게. 예. 국회 청문회가 뭡니까? 당장 집안 회의 열려서 너 교회 갈 거냐 안 갈 거냐 이렇게만 들어도 얼마나 마음이 쫄리는데, 화가 나는데.
공회 앞에 서 있는 것이죠. 거짓말하는 사람들, 모두가 나를 배척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죽이려는 원수들이 둘러싸여 있는데 그 앞에 홀로 스데반이 서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적군 앞에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겠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지금 스데반에게 뒤집어 씌운 제목이 예수님께 씌웠던 제목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원수는요,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할 때 똑같은 방법, 똑같은 술수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제목이 무엇입니까? 못한데요, 성전입니다. 성전의 거룩성을 침해한 신성모독이었습니다. 이 스데반이 성전의 거룩함을 침해했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모독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전을 무너뜨리고 다시 짓겠다고 하니까. 이거 누가 한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이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눈에 보이는 저 헤롯 성전이 진짜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 진짜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들어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전은 무너져야 하고 다시 세워져야 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 이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것이 단순하게 신성모독으로 들려진 것이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스데반이 했던 말, 똑같이 그들에게는 신성모독으로 들려졌다는 것입니다.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모르니까. 어쨌든 그들은 예수님처럼 스데반도 신성모독으로 고발했습니다. 여러 가지 제목을 붙일 수 있었지만 그들이 이 신성모독이라는 제목을 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일하게 산헤드린 공회에서 사형을 내릴 수 있는 제목이 이것이었어요. 오직 이 신성모독만 산헤드린 공회에서 사형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에게 사형을 언도받았습니까? 빌라도예요. 처음에 이들이 누구에게 데려갔습니까? 헤롯에게 데려갔죠. 근데 헤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못한다는 거였어요. 바로 뺐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사형을 내릴 수 있었어요. 이것은 로마가 거기까지는 허용해 준 거야. 근데 헤롯이 거절하니까 다시 빌라도에게 가서 빌라도에게 사형을 언도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이 작전이 실패했어요. 근데 지금 스데반에게는 이 작전이 먹혀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나중에 스데반이 순교하게 되지만 이들의 사형 언도처럼 순교하게 되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이것은 완벽한 역전이고 승리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스데반의 편에 서 있는지, 하나님이 어느 편에 서 있는지를 보여주시기 때문에 스데반의 승리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까지 화를 내면서 비방하는 것이냐는 거예요. 도대체 스데반이 무슨 대단한 잘못을 했다고 이런 험악한 죄명을 붙여서 이 공회에 고발하냐는 말이죠. 심지어 사형을 받을 수 있는 죄목을 붙여서. 왜 그랬을까? 이유가 뭘까? 여러분, 지금 헬라파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미움과 시기가 가득해가지고 이 스데반을 이 공회에다가 사형까지 내리려고 고발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스데반이 뭘 잘못했습니까? 스데반이 한 일이 뭐죠? 복음을 전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가 구원이고 메시아시다, 예수가 생명이시다라고 말한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자마자 헬라파 유대인들이 분노해서 스데반을 고발해버렸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뭐냐면 복음은 이 사람들의 허망한 논리와 무가치한 신앙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 안에 있는 그 깊은 죄와 더러움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끄집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이 얼마나 허망하고 얼마나 죄가 많고 얼마나 무가치한 사람인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왜 드러납니까? 그걸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죠. 왜 부끄럽게 만듭니까? 뭐 하게 하려고요?
회개하게 하려고, 돌이키게 하려고. 여러분, 이것이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안에서 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막 우리를 쪼개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와 더러움이 다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 앞에, 말씀 앞에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는 것이죠. 회개하고 인생이 돌이켜서 이제는 주님을 따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고 역사입니다. 우리를 단순히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을 따르는 제자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이와 같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빛이 어둠에 비치는 거야. 어둠이 그 빛을 이길 수가 없어요. 어둠에 빛이 비추면 어떻게 됩니까? 빛이 비춘 그 자리에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감추었던 것, 내가 숨겨뒀던 것들, 내가 보이기 싫어하는 것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비치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내게 무가치하다고 여길 수 있도록, 그래서 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때 사람은 두 가지 반응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죠. 또 하나는 어떻게 됩니까? 더 완악해져서 주님을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때 일어난 두 가지 반응입니다. 보세요. 스데반은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이에요. 지금 스데반을 고발하는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더 완악해져서 주님을 떠나고 핍박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하나님의 어떤 명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어떨 때는 우리가 막 순종해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 따르기 결단합니다. 또 어떨 때는 반대로 행동하는 때를 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해요. 더 도망가려고 합니다. 요나를 보세요. 여러분, 요나가 믿음이 없습니까? 그거 뭐가 없습니까? 선지자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막 도망가요. 저주를 막 합니다. 굉장한 깡다구인데. 믿음이 있다고 하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라고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완벽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더 나가야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도록, 인도하여 주시도록, 그래서 결국은 회개하고 하나님 따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자꾸만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아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할 수 있거든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것이죠. 믿으면 다 할 수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관점으로 볼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발걸음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반드시 그 복음 전하는 일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험난한 시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은 그것을 기쁘게 여기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어둠이, 죄가, 더러움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분노하죠. 시기와 미움과 질투가 일어나요. 그것이 불러오는 시련이 있습니다. 그 시련은 매우 험난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그런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런 십자가가 있어요.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여러분 얼마든지 반대에 부딪힐 수 있어요. 정상입니다. 부딪혀야 돼요. 내가 복음 전했는데 안 부딪힌다. 이상한 것입니다. 네. 그 사람이 완전 관심이 없거나 이제 안 듣는 것이죠. 아니면 정말 예비된 영혼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대개는 안 듣는 것이죠. 그냥 관계를 위해서 예 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복음 전할 때 부딪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 십자가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실패하신 자리가 아니라 승리하신 자리, 성공하신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지고 갈 때
거기에 승리가 함께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 내게 주셨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파송한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해라.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서 있든 여러분 복음 전할 때 그곳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야.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지혜를 주실 것이고 입술에 말을 주실 것이고 마음에 감동을 주실 것이고 상대방의 마음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럼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세요. 스데반의 얼굴이 누구와 같았다고요? 천사 같았다. 굉장한 표현이죠. 여러분, 이 천사 같았다는 누가의 표현은요, 지금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스데반 편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스데반에게는 죄가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표현이죠. 그래서 제가 주석에 보니까 카리스 주석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스데반의 성령 충만함과 경건함은 하나님께 봉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 편에 서서 싸우는 일에서 천사와 동등한 자리에 이르고 있었다. 여러분, 스데반의 경건과 성령 충만함이 마치 천사와 더 같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할 때 그렇게 나갔던 것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갔던 것처럼 스데반이 마치 그런 천사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금 이 공회 앞에서 주의 복음의 일꾼으로 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로 서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명예이고 축복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스데반 편에 서 계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의 편에 서 계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세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마가교회는 하나님께서 지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소임은 먼저는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동행한다는 것과 교제한다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같이 하나님과 일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귐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앞에 서고 기도하고 개인의 경건의 시간을 갖는 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밖에 나가서 세상에서 살면서 복음 전하고 선한 삶을 사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선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할 일은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무엇입니까?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면이라고 말하면 조건부니까 아니죠. 틀린 말이죠. 자, 항상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 편에 이미 서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스데반과 같이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편에 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라도 우리 가운데 이미 사랑으로 임하시고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셨음을 다시 한번 감사하고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미 내 편 되어 주시고 우리의 편에 서 계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것처럼 나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 복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편에 항상 서기를 선택하는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